오늘은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심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하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6년 4월 5일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당대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일컬어졌던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재산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시신이 만신창이가 된 채, 특별히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양실조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을까? 사후에 그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돈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많았고, 또 권력과 힘은 누구도 가지지 못할 만큼 강한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이 사람, 결국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라스베가스의 최고급 호텔에 숨어서 지내고, 누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 의심해서 자기가 손수 만든 특정한 음식만을 먹다가 결국에는 과도한 약물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염려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반증이 바로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염려하게 되는 걸까? 또 그 염려는 왜 두려움과 불안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사람이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불확실성, 또 다른 특별한 한 가지는 인간 본연의 심성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인데,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어떤 일들,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해야지만, 내가 통제하고 싶어만 하는 그런 통제의 욕구가, 그리고 그 통제의 욕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감, 그것은 결국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심리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앞으로의 일들,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종의 감정의 문제인데,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나 이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내 힘과 내 뜻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고 조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염려와 걱정은 점점 더 나를 옥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과거에 실패해 보았던 어떤 경험들, 또 과거에 내가 안고 있었던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 부정적인 현실이나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의 그런 일들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또 그때처럼 나는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 결국에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엄습해 오면서 스스로 깊은 어둠의 늪에 갇히게 되고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쳐왔을 때 살아남고자 하는 이 본능적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은 본능적으로 살아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문제 앞에서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해 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될 때 그 염려와 불안은 더욱더 극심한 공포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깊은 두려움, 좌절, 절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여러분 아주 간단해. 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약해지게 됐을 때 결국은 그 반면에 여파로 우리 안에 걱정이 생겨난다는, 염려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필요한 염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한 염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겠다, 약도 먹어야 되겠다, 건강검진도 때를 따라 제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미래에 혹여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위험을 미리 인지해보고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전심전력 책임을 다해서 내가 마침내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고 절약하는 염려도 해야 할 것이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이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관리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연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의 인격 형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더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진지한 고민들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이 있고 해야 될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고민도 있다. 여러분, 그것은 과도한 염려라는, 불필요한 염려, 지나간 일들 혹은 이미 결정돼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잃어버리는 그런 좌절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내 스스로를 여러분 자책하는 그런 고민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서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교만들, 이런 것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반드시 피해야 할 과도한 염려요, 과도한 걱정거리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런 불안과 염려,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그냥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고 고통거리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이런 삶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인생의 지각에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읽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거기에 족하지 않다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아무것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언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성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염려보다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은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끊임없이 이 염려 속에서, 때로는 걱정과 이 불안 속에서 이 피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내면의 아픔들,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너무 비참하게 느끼고, 때로는 왜 나 같은 인생,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 힘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때로는 파도처럼, 때로는 태산처럼, 그냥 폭풍우처럼 밀려와서 단 한순간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피해갈 수 없다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려보다 기도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염려가 밀려와요. 파도처럼, 태산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그런 걱정의, 세상의 두려움도 불안의 일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밀려온다고 한다면, 그러나 반대로 이 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두려운 일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인도하심도 여러분 이 염려보다 더 크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생기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찾아보니까 365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찾아서 알려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지혜롭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1년 365일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니까 하나님께서 365회나 기록해 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불안에서 자유하라고,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365회를 기록해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혹은 수만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해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지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저도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거를 큰 소리로 외쳐요. 큰 소리로 외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런 일들 생길 때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번만 큰 소리를 내서 허공을 향해서 확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후벼 파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생각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또 같이 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뭘까?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의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옵니다. 뭘 버려야 된다? 그냥 집착 말고, 선한 집착은 애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불의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집착이라고 하는 obsession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여러분, 그것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특정한 대상들, 아주 지나치게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어떤 생각, 어떤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또 어떤 또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한 생각이고 선한 목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의한 집착이고 불의한 생각이고 불의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과도한 몰입, 그리고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 불만에 대한 불안들, 스트레스가 유발돼.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이 불의한 집착은 뭘까?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의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송아지들 혹은 소에게 이 고삐를 메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이 불의한 집착 안에 그냥 막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균형이 깨어져, 영적인 불균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우상까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의한 집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불안감에, 그리고 초조함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성경적인 신뢰를 보면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왕궁 가까이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해요. 뭐 조그만 포도원, 그리고 훌륭한 포도원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아합의 마음속에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왕국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으라.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후대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 나봇이 거절을 하지요.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니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포도밭에서 자랐고 이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포도밭입니다.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포도밭을 소유하지 못해서 여러분 병이 나요. 음식을 다 끊게 돼.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앓게 돼. 그러면서 밤낮 그냥 그 포도원에 대한 이 불의한 집착을 갖게 돼. 도대체 이 아합 왕이 왜 저렇게 신음신음 앓게 되는 걸까 궁금해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알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죠. 나봇을 마을에 우두머리로 삼아요. 그리고 소문을 뻗들여 나봇이 우두머리가 돼서 부정과 부패를 행하였다고.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 주인이 없는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의한 집착과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끝이 나지만 과연 하나님께도 이 이야기는 끝이 난 걸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그들의 그 불의한 그 집착에 대하여, 애매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참하게 처단을 해요. 불의한 인생, 망하는 자의 인생으로 그들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집착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불의한 집착, 그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과 외면당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 내면의 심성 속에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의한 집착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르지 않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축복의 삶을,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안에 혹은 불의한 집착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드려야. 자기 맡김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맡기다라고 하는 이 에피리푸산테스라고 하는 말의 히랍의 원뜻이 참 재미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른 이에게 던져서 맡기다. 이 에피리푸산테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지는 이 짐을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던진다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것 좀 받아, 내 짐 좀 받아. 그래서 저는 권사님한테 그냥 휙 집어 던지는 거야. 휙 집어 던지는 거야.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앞뒤 자초지종 이야기도 안 하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백 목사 이거 좀 받아, 저한테 휙 집어 던지면 제가요 받기는 받겠지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좀 화도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은 야 나를 뭘로 알고 네가 도로 가져가 그러면서 확 집어 던질지도 모르죠. 난 몰라 그러면서.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 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난 이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받으세요. 그래서 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서 확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타박도 없이 하나님 그냥 그래 내가 받을게, 너는 그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돌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염려는요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뢰가 약해지면 염려가 더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태산처럼 밀려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그 염려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염려는 점점 작아져서 소멸돼 버려.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일찍이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달려와? 주님께로 달려와. 그리고 주님께 던져버려. 이게 맡기는 거야. 그리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무거운 짐을 막 큰 태산같이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이 기도 저 기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내려놓을게요. 주님 맡아주세요. 이거 내려놓을게요. 맡아주세요. 그리고 저기 끝에쯤 가가지고 성전문 나설 때쯤 되면 주님께 너무 죄송해. 잘못은 내가 하고 짐은 주님께 맡겨놓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 건데 주님께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그거 다시 여기다가 하나 쌓고서네. 그리고 성전 문 나서자마자 아휴, 이거 어떡하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오늘 두 말씀을 꼭 간직하세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 아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꼭 간직하고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